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문을 만들었습니다. 설교를 작성하고 순서를 만들어서 보내어 드렸습니다. 또 믿음의 어떤 카톡방에 제가 3월 8일 가정 예배문이라고 해서 그 예배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다른 목사님께서 저는 그냥 순수하게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제 올렸는데, 다른 목사님은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전쟁에서도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그것이 믿음의 문제이냐 믿음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초점으로 그것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은 지역에 따라서 또 교회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교회, 개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모든 일정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드리면 믿음이 있고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배교자고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관점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의 내적인 분열을 일으키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상황에 따라서, 또 대구 같은 경우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지역적 상황과 또 대형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추적 경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각 개교회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그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혹여나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뛰어나고 너는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바라보거나 말씀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은 면역력이 약하시고 또 여러 어떤 몸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에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또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서로를 찌르고 또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병의 도전과 또 전쟁의 위협과 또 지진과 재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류는 함께 공동의 선을 이루어 가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우리 민족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잘 이겨내고 또 이 질병으로부터 참 자유와 또 평안을 누리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40년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 광야의 40년의 삶은 어쩌면 내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민족 내의 불평과 불만과 먹을거리와 마실 물, 그리고 또 다른 이방 신상에 대한 우상 섬김에 대한 내적 영적인 전쟁을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며 이겨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외적인 전쟁의 싸움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미 먼저 차지한 7 족속들로 인하여 전화 진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 족속들과의 외적인 전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 싸움 앞에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일까? 앞으로 다가오는 내일에 대한 그 전쟁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다가올 내일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영화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영화들을 만듭니다.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되어지지는 않을까 해서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진과 기근과 또 기후변화를 통한 추위와 배고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각 개개인들은 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AI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져가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내일 정말 이 신종 코로나19가 확산이 줄어들고 우리 한국에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내일에 대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 평생에 아무도 너의 악기를 막지 못할 것이다. 너가 가는 너의 앞날을 그 어떤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앞날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당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닥쳐오는 요단강, 그리고 정말 강인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너의 악기를 막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든 누구든지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그 어떤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가 가는 그 길, 너의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의 길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너는 너의 앞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너의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강인하게, 힘차게 멈추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앞에 죽음이, 사망이 내 앞에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망을 넘어서서 그 죽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7바퀴를 돌면서 그 성을 활 하나 쏘지 아니하고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능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욕심과 탐심이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이 멈추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 나의 가는 이 길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살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교만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 차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좋은 걸, 박진우 장로님께서 좋은 글을 한 번씩 올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택시를 막 잡으려고 5사람들이 같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빈 택시가 하나 왔어요. 서로 그 택시를 잡으려고 우당탕탕 뛰어가다가 노점상을 하고 있는 할머니의 과일 그 상점에 부딪혀서 과일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4사람은 다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택시를 잡아 타고 갑니다. 빨리 와! 빨리 가야지! 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믿는 한 분이 그 자리에 남아서 가라고, 먼저 가라고. 그리고 나서는 그 과일을 파는 노점상 할머니 그 과일을 다 주워서 할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말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 과일, 이 노점을 부딪혀서 과일이 다 흩어졌을 때 이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 흩어진 이 과일들을 어떻게 제가 다시 다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드렸더니 당신이 그 과일을 다 주워서 나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손상된 과일을 배상해 주는 돈은까지 나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당신이 와서 도와주었기에 나는 당신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그렇게 믿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냥 내가 가야 할 길을 마음껏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주고서도 내 아이의 이기심과 목적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마스크를 많이 공급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욕심을 내고 모두가 탐심을 가지면서 그 마스크를 구매하고 또 그 마스크를 내 속에 감춰 두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마스크를 공급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내가 마스크가 있으면 더 이상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탐심과 욕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먼저 그 길 앞에 가셔서 장막 칠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살펴보시고 그 장막 칠 자리를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로, 그 지중해에는 밤에는 엄청 추워요. 도리어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 추운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뜨거운 낮에는 구름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시고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앞서 가셔서 우리가 장막 쳐야 할 곳을 하나님이 먼저 살피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는 너의 앞길을 그 어떤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가라. 등 떠밀듯이 막 떠밀어서 가라 하시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도리어 먼저 앞에 가셔서 우리가 장막을 쳐야 할 곳을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차고 넘쳐요. 그렇지만 제사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요단강물을 벽처럼 막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미리 가셔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뜨거운 낮의 열기를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그 추운 밤의 추위를 불로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어떻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한번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연약해집니다.
근데 마음을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면 또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저희 주위의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혹시 내가 감염되어서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의심과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면 끝없이 우리를 실망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 강하고 담대하게 힘차게 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너의 악기를 막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길이신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